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경배하며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다니엘서 6장 4절과 10절을 통하여 다니엘의 충성된 삶은 국정 업무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시작하는 삶이 첫 번째 비결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한 삶이 두 번째 비결이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것인데 방송을 하고 나서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듀얼 포커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 두 가지 주제가 모두 동시에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주제 모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배운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항상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회개할 제목이 한 가지 드러났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에 세종시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였었는데 열심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대로 100%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충성되게 일을 못하였었던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90%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였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원래 영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구분이 없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 하는데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 4절의 사도들의 고백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을 워낙 즐기고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것을 조금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보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선교와 사역의 일을 워낙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도하고 싶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싶고 설교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유튜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편의 설교밖에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알바를 과감하게 버리고 배수전을 치고 오로지 설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포르테주 장군이 1519년 멕시코 정복의 꿈을 안고 11척의 배에 분성한 700명의 군사와 함께 멕시코의 베라크루즈에 상륙했을 때 그는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타고 온 11척의 배를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철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배가 불타서 멕시코 해안 깊숙이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는 700명의 군사들은 자기들에게 멕시코 정복만이 살 길이며 그것이 실패할 때는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결심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멕시코 내륙을 정복하는 큰 승리를 가져왔었다는 유명한 역사적 사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코르테즈 장군이 뒤로 돌아갈 배 11척을 불살라버리고 앞에 있는 멕시코 내륙 정복을 위하여 오직 전진하는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그들이 배수전을 치고 전쟁을 하였을 때 승리하였던 것처럼 제 자신도 뒤로 돌아갈 배를 불살라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듯이 알바 직장 사표를 내고 오직 한 일 유튜브 동영상 설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겐 이제 돌아갈 배가 없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로 4절, 21절로 2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주제: 기도응답의 세 가지 유형. 묵상 내용: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형태로 기도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스 하시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 바로 즉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니엘이 주를 위하여 예루살렘과 그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지체치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즉시 응답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즉시 보내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환상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유형은 노 하시면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우라고 응답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 받으며 응답을 받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 구하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노우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유형은 Wait and Keeping on Prayer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였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응답해 줄 때와 시기와 환경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와 환경이 형성될 때까지 웨이트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되 인내로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로 7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2절로 7절에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무시해버립니다. 아직 시기와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간청하고 재판장을 번거롭게 할 때 과부의 기다림과 열정적인 간청과 인내의 때가 지나자 끝내 그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때와 시기가 찰 때까지 인내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은 바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애굽 바로 왕의 노예의 생활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에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 밑에서 노예의 삶의 학대와 고통 속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부르짖었어도 하루아침에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인내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 때와 시기가 왔을 때, 430년이 찼을 때 비로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출애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wait and keeping on prayer라고 말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그 방법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사항,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의 제목과 목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소서.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주여 지체치 마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새벽 5시